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께 2023년에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학교에서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 그 반의 분위기가 결정되고 또 행여는 학교가 가기 싫어지기까지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만남의 축복들 위에 있는 최고의 만남, 더 특별히 성도님들께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2023년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그리고 또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며 직접적으로 만날 수도 있지만 또한 그러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예배의 자리, 이 성전 안에서만 성전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설거지할 때에도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을 갈 때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버스에 오를 때도 그리고 지하철에서 내릴 때도 우리는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2023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끊이지 않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도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불신자들 또한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열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이 3장 20절의 말씀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을 봅니다. 즉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 교인들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을 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한 점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저는 파격적인 단어를 선택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일상어구에서 뭔가 못마땅하고 견디기 힘들 때 토할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에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뱉어버리고자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종종 이 말씀을 오해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지, 차디찬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또 미적지근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절반 정도의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느 부분이 맞는가 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점에서는 맞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뱉어버리고 싶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한쪽 발은 하나님께 얹고 또 다른 한쪽 발은 세상에 얹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래서 흰색과 검은색이 섞이면 무슨 색이 되죠? 회색이 되지 않습니까? 회색빛의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또한 연약하나 우리의 전 존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올인하는 영혼만이 있을 뿐이죠. 이 점에서는 옳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해서 뜨거운 사람이 돼야지, 찬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찬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좋은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성경도 있고요. 또 이 배경을 들여다보시게 되면 더욱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방은 터키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터키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터키 사람이 한국에 오게 됐을 때 놀라는 점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한국에서는 물론 대부분 식수를 다른 방법으로 돈을 주고 마시기도 하지만 수돗물을 마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터키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은, 아니 수돗물을 왜 그냥 마시느냐고,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냐는 이미지들이 터키 사람들에게 지금도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도 그럴진데 2000년 전인 이때는 어떠했을까요? 이것을 밝혀주는 고고학적인 증거들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 유적지, 2000년 전의 유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놀라실 수도 있지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엄청나게 번영했던 제국이고, 또 오늘날에서도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 봤던 뉴스입니다. 그때 이탈리아 로마시의 시장이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로마시의 지하철을 뚫는 공사를 하는데 땅을 팔 때마다 유적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우회해서 지하철을 팔려고 하는데 또 어떤 폼페이 유적지, 또 다른 길로 뚫려고 하는데 또 유적지. 그래서 이 로마 시장이 도저히 지하철을 뚫을 수가 없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지하철, 유적, 이렇게만 네이버에 집에 가셔서 검색해 보셔도 나옵니다.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지방도 이 로마의 영토였기 때문에 유적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오늘의 말씀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유적으로 대규모의 수로가 발견이 됩니다. 이 수로는 북부 지방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방에서부터 온수를 끌어와서 이 온수를 냉각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파이프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관은 젓갈색의 두꺼운 석회 침전물이 깔려 있는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을 보는 역사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 공사는 대규모 실패 공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부의 히에라폴리스로부터 물을 끌어올 때 그 물이 석회질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긴 수도를 사용하게 되면서 가지고 오는 그 온천수가 식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본래의 온천수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닌 석회질의 미적지근한 물을 마시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시자마자 바로 토해버렸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미지를 상황화하십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혹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영혼을 원한다. 너희 또한 지금 너희가 마시고 있는 그 물이 따뜻한 물도 아니고, 따뜻하면 목욕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혹은 차디차게 온다면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라도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도 뱉어내는 것처럼 너희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면 그것을 나는 뱉어내고 싶구나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들을 뱉고 싶다고 하신 이유, 너희 마음을 이 물이 힘들게 하듯이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힘든 이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나는 부자라.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지방은 정말로 풍성함을 누렸던 도시로 추측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전체 인구의, 물론 그 전체 인구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경제적인 지수는 아마 핍박을 받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이나, 아마도 도시 자체가 매우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의 발달에 따라 기독교인들도 그 문화를 향유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은행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헤롯 왕가의 기록에 보면 AD 60년 로마에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수도인 로마에서 다른 도시에까지 지진이 났기 때문에 기금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는데, 라오디게아에서는 저희는 구호 기금을 미리 저축해 놓았기 때문에 황제시여 수도 로마나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서신을 보낼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은행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은 반드시 필연적인 어떤 산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산업인가? 검은색 양모 산업이었습니다. 이 양모가 유명했고 또 수출을 통해 부를 쥐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1세기에는 오늘날에는 수많은 의과대학들이 존재하지만 당시에는 몇 곳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한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 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물론 라오디게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서 많이 나는 이 프리기아의 가루라고 하는 프리기아라는 약초를 통해서 안연고가 유명했습니다. 이것들을 수출을 해서 은행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또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의 교회 사람들은
부유한 라오디게아의 문화에조차 우리는 부유하고 더 이상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문화의 풍성함에 젖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고 그 신앙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 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이 라오디게아의 지방은 수도 로마의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도시였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가련한 도시였던 겁니다.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오히려 가난하며 눈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가진 돈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할 것이 아니라 금으로 단련한 믿음으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검은 양모를 입고 너희가 따뜻하다고 혹은 너희가 맵시를 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순결의 옷을 입고 너희가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발전된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들보다 너희 눈에 안 연고를 발라서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 2023년에 한번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풍요로운 사회입니다. 그리고 소비주의가 만연해 있는 사회입니다. 물론 요즘은 계속해서 뉴스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경기 침체다, 내년은 더 어렵다 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만,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만큼 생활이 풍족하게 유지되었던 적은 이 한반도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전 지구적인 평화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속에서 미디어와 여러 산업들도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문화의 풍성함에 젖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잊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채 그대로 둔 채 이 세상의 풍요로운 미디어들과 어떤 산업들에 우리가 너무 휩쓸려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온세계교회에 부임하고 이제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저의 이전 교회에 계셨던 권사님 한 분과 제가 인사를 하지 못하고 사임을 하게 되어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는 몇 달 전에 교통사고가 나셨고 회복하고 계시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요즘도 계속 집에서 쉬고 계시지요? 집에서만 계실 텐데 많이 심심하시기도 하시죠? 그때 뭐 유튜브도 보시고 그렇게 한번 시간을 보내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장 목사님, 저 유튜브 좀 안 보게 기도 좀 해주세요. 유튜브를 하도 봐서 이제 볼 게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떤 드라마 뭐 이런 거 유튜브로 보세요? 네. 또 요즘 이런 거 유행하던데 이거 보셨어요? 네. 정말 이제 권사님 그만 보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이제 그럼 저랑 말씀 보시죠 라고 권사님이랑 웃으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재밌는 미디어들도 많고 또 오늘날의 발달한 산업들과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임과 또 SNS들, 인터넷을 통해 또 여러 쇼핑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보다 이 세상의 산업들 앞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주의와 부요함이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언제든 성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기꺼이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온세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종 이러한 산업들 앞에서, 세상 앞에 서게 되면 이 시류에 쓸려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세상 앞에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문화의 풍성함, 검은 양털의 옷들을 보게 되면 나의 모습을 볼 때 내 자신이, 그리고 나의 가정이, 나의 현실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무력해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시는 것이나 그것은 라오디게아를 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1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토하여 버릴 것 같다라는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그 깊숙한 곳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초라하지 않고 또 우리가 무력해짐을 느낄 때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7년 정도를 청소년들과 울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10대 청소년들의 가정의 문제 중에 하나는 자녀와 부모님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종종 실화입니다. 한 부모님이 한 자녀에게 마찰했을 때 너 이놈의 자식,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너 그렇게 할 거면 호적파, 나가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물론 이 친구에게는 그것이 진지했겠죠. 그런데 한밤중에 전화를 해서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고, 나는 주워온 자식 같다고. 저는 지금 이 내용을 아주 한 줄로 요약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친구에게는 심각했겠죠. 그런데 이 친구에게 그 말을 하셨을 부모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대부분은 아마 가정이 있으시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에 잘 알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 너 호적파, 넌 내 아들 아니야. 이 말이 정말로 너는 이제 내일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을 파고 그리고 이제부터 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된단다 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의 깊숙한 곳에 있는 사랑을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며 누구보다 더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을 사시며 무력함이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보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안 연고를 내 인생에 고르게 펴 바를 수 있다면 보이지 않던 영혼의 길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그 사회의 풍성한 산업의 발달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관계를 잊어버린 것은 세상의 시류에 휩쓸린 점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쩌면 그 세상 앞에서 자신 또한 무력감을 느끼며 어느새 신앙을 잃어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가운데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보혈, 그리고 나를 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믿음의 안연고를 바르게 될 때 우리의 무력감들은 모두 다 회복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무력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져 가며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그 걸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시며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